유치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선생님과 신나는 아침 인사 노래 함께 불러봐요. 웃는 얼굴 예쁜 얼굴로 아침 인사 나눠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친구들아 안녕. 밝은 얼굴 멋진 얼굴로 아침 인사 나눠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친구들아 안녕. 예쁜 손, 허리. 예쁜 손, 허리. 나사렛 마을에 나사렛 마을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마리아가 있었어요. 마리아가 있었어요. 어느 날 어느 날 천사가 나타나 천사가 나타나 마리아에게 마리아에게 말했어요. 말했어요. 내가 내가 아들을 낳으리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 하라. 마리아는 마리아는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순종했어요. 얼마 후 얼마 후 말씀대로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어요. 태어나셨어요. 예수님은 예수님은 왜 태어나셨을까? 왜 태어나셨을까? 오늘 말씀 오늘 말씀 잘 들어봐요. 잘 들어봐요.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선생님과 함께 기도 먼저 드리고 하나님께 귀한 말씀을 배워봐요. 기도는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꼭 안아주세요. 그래서 나는 겸손히 무릎을 꿇고 예쁜 두 손 모으고 예쁜 두 눈 감고 기도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다른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선생님과 함께 배워볼 분은 예수님이에요. 따라해볼까요? 예수님. 네, 잘 따라했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이 땅에 오신 분인데 그분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맞는지 하나하나 생각해보며 말씀을 배워봐요. 화면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대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너무나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신 것과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모르는 사람은 아직도 많답니다. 같이 따라 읽어볼게요.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라. 창세기 12장 3절 말씀. 선생님을 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쓰여졌고 그 내용은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내용이고 좋은 내용을 기록해 놓으셨어요. 성경을 살펴보면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해주고 싶은 일을 하셨다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오셨는지 잘 들어봐요. 화면을 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결혼하기로 약속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지요. 하루는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났어요. 천사는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었어요.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 말하였지요.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마리아는 놀랐어요.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제가 어떻게? 그 말에 천사가 말하였지요. 하나님은 그 일도 할 수 있으시답니다. 같이 따라 읽어봐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사야 7장 14절 말씀. 선생님을 봅니다.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그리고 여섯째 날까지. 여섯째 날 가장 마지막에 누구를 만드셨죠? 맞아요. 아담이에요. 그러면 아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셨을까요? 흙으로 모양을 만들고 하나님과 같은 영을 그 안에 불어넣어줬어요. 그래서 살아 움직이는 모습이 되었고 그 사람이 바로 아담이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 사람을 만들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마리아의 뱃속에 아이를 생기게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죠. 당연히 있지요. 어려운 것도 할 수 있다면 쉬운 것도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예요. 마리아는 천사를 통해서 들은 내용을 잘 들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그러했던 거예요. 마리아는 천사가 이야기해준 내용을 잘 들었고 그 내용이 이루어지기를 마리아는 받아들이게 됐어요. 마리아는 갑자기 배가 불러오기 시작했지요. 그 속에 예수님이 태어날 것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요셉은 갑자기 배가 불러오는 마리아를 보고 놀랐어요. 고민도 했지요. 잘못하면 마리아가 큰일도 당할 수 있거든요. 요셉은 하나님을 알고 생명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마리아와 결혼하기로 했던 그 약속을 조용히 없던 일로 덮으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마리아가 아무 일도 없이 지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이죠. 화면을 봅니다. 어느 날 꿈속에 천사가 나타났어요. 요셉은 꿈을 꾸고 있었고 거기에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천사는 요셉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그리고 잉태된 것,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아이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었어요. 잠에서 깬 요셉은 천사의 말대로 마리아와 결혼하고 마리아를 데려오게 되었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태어날 때까지 마리아를 잘 돌보아 주었어요. 그러던 중 갑자기 로마 황제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고향으로 가서 호적하도록 명령하였어요. 여기서 호적이라는 것은 내가 어느 나라 사람이고 어느 가족의 사람인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하라고 로마 황제가 명령을 했지요. 지금 이스라엘 나라는 로마에게 뺏겨 로마가 다스리고 있었으니 어쩔 수 없는 일이었어요. 요셉과 마리아도 지금 살고 있던 갈릴리 나사렛에서 요셉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가야만 했지요. 다윗도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는데요. 요셉이 다윗의 후손이 맞았던 거예요. 같이 따라 읽어봐요.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예레미야 23장 5절 말씀. 선생님을 봅니다. 지금처럼 좋은 자동차가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편하게 움직일 수 있는 거리도 아니었지요. 하지만 요셉은 마리아를 데리고 함께 베들레헴으로 가기 시작했어요. 베들레헴에 도착했는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들도 지금 다 베들레헴으로 왔기 때문이에요. 화면을 봅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묵을 수 있는 장소는 없었어요. 그런데 큰일 났어요. 마리아의 배가 아파오고 있는 거예요. 급하게 요셉은 찾아봤지만 요셉도 어쩔 수 없었지요. 당장 집을 지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다행히 허름한 공간이지만 사용할 수 있는 곳을 찾게 되었어요. 요셉은 마리아가 쉴 수 있도록 주변 정리를 해주었지요. 시간이 흘러 미가서 5장 2절에 말씀해 놓으셨어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이라 미리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거든요.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아주 높고 높으신 만왕의 왕이신데 너무나 초라한 곳에 태어나셨어요. 우리들처럼 처음 태어났을 때 편안하고 깨끗한 침대에 누이지 않고 예수님은 구유에 누이셨어요. 구유는 동물들의 먹이통이었어요. 예수님은 동물의 먹이통에 누이셨어요. 그 지역 가까이 밤에 양떼를 돌보고 있는 목동들이 있었지요. 그들에게 천사가 나타났어요. 다윗의 동네에 예수님께서 태어났다는 소식을 전하였어요. 다윗의 동네는 베들레헴이었지요. 목동들은 천사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러 빨리 베들레헴으로 갔어요. 예수님을 만난 목동들은 공손하게 인사하였어요. 모습은 아기의 모습이지만 그분은 그리스도, 구세주였기 때문이었지요. 선생님을 봅니다. 예수님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정결 예식, 아기가 태어나면 하는 일, 그 일을 행하였어요. 시므온과 선지자 안나도 만났지요. 그리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가서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멀리 동쪽에서도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로 동방 박사들이에요. 화면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는 헤롯이 이스라엘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때 동쪽으로부터 박사들이 별의 인도를 따라 예루살렘까지 오게 되었어요. 예루살렘에 와서 헤롯 왕을 만났고 여기까지 오게 된 이유를 이야기하였어요. 우리는 동방에서 별을 따라 유대인의 왕을 보기 위해 여기까지 왔습니다. 말하였지요. 그 말에 헤롯은 생각했어요. 유대인의 왕이라. 유대인의 왕은 나인데 누군지 찾기만 해봐라. 그리고 성경을 알고 있는 대제사장, 서기관들을 불러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나는지 물어봤지요. 선생님을 봅니다. 성경을 찾아보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곳 베들레헴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헤롯은 동방 박사들이 따라온 아름다운 별이 언제부터 생겨났는지, 언제 확인이 되었는지 자세히 물어봤어요. 그리고 동방 박사들에게는 그들이 찾는 유대인의 왕, 그 분을 찾으면 자기에게도 알려달라 이야기했지요. 자기도 공손히 인사하겠다 이야기하였어요. 하지만 헤롯의 마음속에는요, 다른 것이 있었어요. 우리 친구들, 헤롯이 나쁜 마음을 먹었어요. 그 나쁜 마음을 먹었는데 그 마음대로 될까요? 동방 박사들은 서둘러 베들레헴으로 갔어요. 베들레헴으로 가는 그 길에서 그들에게 사라졌던 별이 다시 나타났고 그들을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이끌어 들였어요. 별이 이동하다가 머물러 선 곳이 있었어요. 그곳은 바로 예수님이 계셨던 곳이었어요. 우리 친구들, 내가 너무너무나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를 너무너무 보고 싶어요. 그 친구를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되죠? 그 친구가 살고 있는 집이죠. 하지만 앞에 가서 멀뚱멀뚱 서 있다가 오면 만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문을 두드리고 손잡이 문을 열고 들어가야 그 친구를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였어요. 동방 박사들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왔잖아요. 별이 머물고 있었던 그 집, 그 앞에만 가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아니었어요. 문을 두드리고 들어가야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고 들어가 보니 누가 계셨을까요? 맞아요. 예수님이 계셨어요. 화면을 봅니다. 예수님을 보고 동방 박사들은 공손하게 인사하였죠. 그리고 자신들이 준비해온 좋은 예물도 드렸어요. 황금도 드렸고 유황도 드렸고 몰약, 모두 귀한 것이었어요.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갈 채비를 할 때 그들의 꿈속에 천사가 나타나 이야기했지요. 다시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고 다른 길로 집으로 돌아가라 지시를 받게 되었죠. 그래서 동방 박사들은 다른 길로 자신들의 고향으로 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요셉에게도 천사가 나타나 빨리 베들레헴에서 떠나 애굽으로 도망하라 하였지요. 요셉은 그 말을 들었고 마리아와 예수님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였어요. 끔찍한 일이 일어났어요. 헤롯은 자신이 기다리고 있던 박사들이 오지 않자 속은 줄 안 거예요. 그래서 군대들을 보내서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어린아이들 중에서 예수님과 비슷한 나이가 되는 아이들을 다 죽이도록 하였지요. 다행히 하나님께서 먼저 알려주셔서 예수님은 아무 일도 없었어요. 하나님은 미리 아셨어요.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요. 아무리 왕이라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힘도 못 쓰는 존재가 돼요. 결국 나쁜 마음을 먹은 헤롯,
그의 마음대로 되지는 않았어요. 시간이 지난 후 헤롯은 죽었어요. 천사가 헤롯의 죽음을 알렸지요. 예수님과 요셉, 마리아를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도록 하였지요. 하지만 로마를 대신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헤롯의 아들인 걸 알게 되었고 두려워했지요. 그래서 베들레헴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갈릴리 지방 나사렛으로 가게 되어 살게 되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사렛 사람이라 했던 거예요. 선생님을 봅니다. 오늘 배운 예수님의 태어나심 속에서 알아볼 수 있는 것들을 함께 생각해 봐요.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오셨을까요? 그렇죠. 우리와 같은 몸이 있는 모습으로 태어나셨어요. 하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양떼를 지키던 목동들도 저 멀리에서 온 동방 박사들도 그에게 공손히 인사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누가 막을 수 있을까요? 아무도 못 막죠.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막을 수는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먼저 700년 전에, 우리 친구들 700이라는 숫자를 알아요? 10까지 셀 수 있는 친구 손 한번 들어봐요. 맞네. 50까지. 맞네요. 그럼 100까지. 점점 줄어들고 있죠. 그런데 100까지 셀 수 있는 그 수, 그리고 그것을 7번이나 한 것이 700이라는 숫자예요. 우리 친구들 한 살 한 살 먹을 때가 1년이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한 살 먹고 또 한 살 먹고 그 시기가 700년이란 시간이 지났다. 어마어마한 시간이죠. 하나님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에 미리 기록해 놓으셨어요.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죠. 더 나아가서는 창세기. 아주 처음부터 예수님은 약속되어 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먼저 이야기하시고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사람이면 할 수는 없지만 누구는 할 수 있어요? 맞아요. 하나님은 바로 하실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 생각해 볼까요? 내가 믿을 수 있는 약속은 어떤 것일까? 우리 친구들 부모님과 그리고 또 가족들과 그리고 선생님과도 약속들을 많이 하죠. 네,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약속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 부모님께서 내가 너무 좋아하는 장난감, 내가 너무 좋아하는 맛있는 것 사준다고 이야기할 때 어떤 기분이 들어요? 너무 좋지요. 그런데 자꾸 약속을 어겨요. 사준다고 했는데 사주지를 않아요. 자꾸 어겨요. 그런데 또 한 번 장난감과 맛있는 걸 사주겠다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 친구들 마음이 어때요? 다시는 안심하고 기다릴 수가 없어요. 왜요? 안 사줄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 지금까지 약속한 것을 모두 지킨 부모님이라면 그 부모님이 내가 좋아하는 장난감 그리고 내가 가장 좋아하는 그 음식을 사주겠다라고 약속했을 때 우리 친구들 어떤 마음이 들지요? 아직 받지는 못했지만 안심하고 기다릴 수 있어요. 왜 그렇죠? 꼭 해주실 것이 맞기 때문인 거예요.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번도 거짓말을 하지 않으셨어요.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거짓말을 하진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분께서 약속하신 것 꼭 이루신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맞아요. 안심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오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 친구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좋은 일을
대신해준다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배운 말씀도 마음속에 잘 간직해봐요. 그리고 말씀을 계속해서 배워보면 예수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어떤 분인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분은 참 좋은 분이 분명하다는 것도 알 수 있는 거예요. 계속 말씀을 배우는 예수님.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계속 배울 거예요. 우리 친구들 마음에 갖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아주 좋은 것을 선물해 줄 수가 있어요. 우리 친구들 꼭 마음에 담아둘 수 있죠? 선생님과 약속해봐요. 그래요. 그 마음 갖고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더 공부를 해봐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꼭 안아주세요. 그래서 나는 겸손히 무릎을 꿇고 예쁜 두 손 모으고 예쁜 두 눈 감고 기도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가르쳐 주셨습니다. 말씀대로 오신 예수님,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이 나에게 해주신 것, 그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예수님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어린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선생님과 예수님 날 사랑하사 찬송율동 함께해요. 예수님 날 사랑하사 이 세상에 오시었어요. 예수님 나를 위하여 천국 복음 전하셨어요. 예수님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예수님 나를 위하여 부활 승천하시었어요. 예수님 말씀 때문에 욕심 심술 버렸습니다. 예수님 내 맘 여셔서 지은 죄를 고백합니다. 예수님 사랑 본받아 이웃 사랑하려 합니다. 예수님 사랑 감사해 항상 찬양 기뻐합니다. 지금은 무슨 시간이지? 지효야, 안녕 시간이잖아. 그치. 안녕 선생님, 나와주세요. 랄라랄라랄라랄라 지금은 재미있는 암송 시간. 랄라랄라랄라랄라 선생님 너무너무 기다렸어요. 화면을 보면서 한 구절씩 선생님을 따라 읽어요. 아들을
아들 나으리니 나으리니 이름을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야 하야. 마태복음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1장 22절 말씀. 마지막으로 선생님과 함께 암송해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야.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유치부 친구들, 말씀 잘 들었나요? 선생님하고 함께 머릿돌 해보아요. 오늘 친구들이 준비해야 할 것은 머릿돌, 연필, 색연필, 색종이, 가위, 풀이에요. 책상 위에 준비물 모두 준비하고 시작해 보아요. 선생님이 먼저 머릿돌 읽어줄게요.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났어요. 내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리아는 깜짝 놀랐어요. 저는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아기를 낳지요? 천사가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 아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마리아는 남편 요셉과 함께 베들레헴에 있었어요. 드디어 그곳에서 아기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어요. 동방 박사들은 아주 빛나는 별을 보았어요. 아기 왕이 태어나셨어. 자, 왕께 드릴 선물을 가지고 저 별을 따라가자. 동방 박사들은 별을 따라 베들레헴으로 갔어요. 빛나는 별은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 멈추었어요. 동방 박사들은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였어요. 귀한 선물인 황금, 유향, 모략을 드렸어요. 자, 그럼 선생님이 문제 하나를 내볼게요.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무엇을 따라갔을까요? 정답은 별이에요. 자, 그럼 이제 선생님하고 활동 함께 해보아요. 머릿돌 94쪽을 펴보세요. 네모 안의 글씨를 선생님과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 마리아. 잘 읽었어요. 예수와 마리아라고 써있는 글씨를 또박또박 따라 써보세요. 머릿돌 95쪽을 펴보세요. 아기 예수님을 색칠해보세요. 머릿돌 96쪽을 펴보세요. 준비해둔 색종이로 별을 꾸며보세요. 머릿돌 99쪽을 펴보세요.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드린 선물 3가지를 97쪽에서 오려서 모양과 맞게 붙여보세요. 머릿돌 100에서 101쪽을 펴보세요. 아기 예수님은 어디에 누워 계실까요? 바로 구유예요. 구유란 가축들의 먹이통이에요. 성경에는 아기 예수님이 구유에 누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친구들은 어디서 태어났나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과 우리 친구들이 태어난 병원이 어떻게 다른지 101쪽에 그림을 그리고 얘기해 보아요. 머릿돌 103쪽을 펴보세요. 선생님과 함께 별을 따라가는 동방박사들을 만들어 볼 거예요. 머릿돌 97쪽에서 별과 동방박사들을 오려주세요. 잘 오렸나요? 선생님을 보고 점선을 접어주세요. 다 접었으면 103쪽의 그림에 끼워 볼게요. 다 끼웠으면 위아래로 움직여 보세요. 모두들 너무 잘했어요. 오늘은 말씀대로 태어나신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았어요. 5, 6세 친구들, 성경 말씀대로 태어나신 분은 누구일까요? 맞아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오늘 배운 말씀 우리 친구들 꼭꼭 기억해요. 유치부 친구들 건강히 지내고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
잘했어요. 박수!